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종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종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근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정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근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정인,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임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 봉독드립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편 87편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또 그런 시각을 자꾸 이거 부각해서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읽어버리면은 이 성경에는 갈 길이 없다 이거죠. 시편 87편은 그렇게 되어진다. 억지로 설교 한 편 하려면 하겠지만은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록할 때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해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신앙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라. 그런 면에서 봐가지고 다른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 대부분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성격에 맞춰서 시편 87편에 보면은 읽고 보는 것은 되겠지만은 이게 설교라 하는 걸 통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고 하는, 전달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으면은 이 내용은 억지적인 내용 같으면 되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그 보편적인 구약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에서는 이게 전혀 접근이 안 되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것도 뭐 긴 중에서 시편 119편 중에서 뭐 이렇게 긴 중에서 전체적인 문맥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니까 우리가 보면 뭐 지금 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한 부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부분 한 부분이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편에서 보는 부분 한 부분이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이거는 7절밖에 안 돼요. 7절. 119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8절 8절이 8절 8절이 모여서 22번 돌아가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1절에서 8절, 8절에서 9절에서 16절, 17절에서 24절, 8절씩 뚝뚝뚝 떨어져서 나가는 것이 이게 22절, 22편까지 그런 식으로 24번, 22번 돌아가고
176절까지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인데 그거 한 부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119편의 1절에서 8절 가면 그 안에 주제가 탁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제 하나를 가지고 8절을 가지고 연결해서 22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주제가 그 다를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는 요것이 많으면은, 그런 식으로 분량이 많으면은 이것도 한 부분의 절, 우리가 주제, 또 다른 부분의 주제해서 주제가 여러 개 있는 중에 뭐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겠지만은 시편 87편은 1절에서 7절밖에 없어. 피할 데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거기서 낫다는 말이 여기 조그마한 7절 안에 3번이나 나온다. 3번이나. 한 절 한 절씩. 4절에도 거기서 낫다. 5절에도 거기 낫다. 6절에도 거기 낫다. 7절까지 되어 있는데 4절, 5절, 6절이 전부 다 거기서 낫다는 말을 갖고 지금 한 시편 하나를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면서 7절까지 짧은데 이 안에서 시온이란 말은 잠깐 들어가죠. 시온이란 부분, 전체적인 골격에서는 기준적으로 시온이란 말이 있는데, 시온이라 그러면은 이 내용하고 전체적인 시온을 갖고 내용을 다해서 다른 성경에 있듯이 뭐 시온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온을 바라보니 반갑다든지 시온에 두고 내가 소망을 가졌다든지 하면은 계속되어 지금 연결하면은 한 주제로 가서 시온이 돼요. 그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는 자세가 맞아요. 그렇게 보려고 하는 구약 성경에 어디 가도 그런 식이니까 가능한데, 시온이라는 표현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짤박 뚝뚝뚝 떨어져 나오는데, 그거 못지않게 라합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두로, 구스 전부 다 이방인이고 이방에 대한 표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말을 할 때 축복을 하지 않는 이름들이 이게 바로 라합이나 바벨론이나 구스나 블레셋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집어넣고 시온이란 말하고 같이 병행했는데 이게 7절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저주할 수도 있고, 다른 성경에 다른 시편에 있잖아요. 블레셋을 막 험담을 하고 하나님 저들 왜 멸종 안 합니까 하고 막 그러고, 또 바벨론은 바벨론도 그렇고 구스도 그렇고 좋은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들어가면 이 표현들 한마디 나오기 위해서 왜 이 표현이 나오는가 주변에까지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시편 87편이 막 굉장히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뚝뚝뚝뚝 이래 나오면서 거기서 낫다라는 말에 전부 다 모으고 있어요. 응? 거기서 낫다. 3번이나 거기서 낫다.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중에 4절에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이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이라 하는 내용하고 병행해서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낫다. 그 다음에 시온에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거기서 낫다라는 말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거기서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 장소가 어디로 나갈까 하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의 찾아보기 힘드는 이 거기서가 1절에 2절에 있는 2절에 2절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1절, 2절, 3절이 전체가 다 되겠는데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2절에니까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그래갖고 4절, 5절, 6절에 있는 내용을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라. 이 시온, 성산, 하나님의 문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 여기에 내용이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라는 거하고 지금 1, 2, 3절, 4, 5, 6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 절씩을 같이 대구라 그러나 이런 걸 서로 구가, 절이 이렇게 평행에다가 병행이다 하나 이런 걸
같이 가는 거예요. 1, 2, 3절, 4, 5, 6절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1절은 4절, 2절은 5절, 3절은 6절. 그래서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하는데 안 해보니까 블레셋이나 두로나 시돈을 거기서 났다. 요거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그 기지가 성산에 있다. 성산에 있다. 그 성산에 있는 것을, 성산을 거기서 났다. 1절, 4절. 2절에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도다. 5절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다.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모든 민족을 등록할 때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와 시온이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민족과 사람과 나라 이런 것을 하나씩 갖다 대면서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4절, 5절, 6절에 있는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 사람 저 사람 민족을 등록하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시온과 관계 있고 하나님의 성하고 관계 있고 성산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등록이 되어지고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7절은 전체가 노래하는 자고 춤추는 자로 이게 합해진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요 정도까지 설명하면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있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라는 것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로 간 니느웨, 자기들 나라를 괴롭히는 그 백성들의 중에서 제중에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니까 그걸 알려주라 그러니까 제중에 죽도록 놔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 자기들 괴롭힌 나라니까. 축복받아서는 안 된 나라고 여기서 회개를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적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그 백성들 죽는 거를 그냥 보고 싶다는 거지. 그냥 내배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속에 빠뜨리라.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근데 뱃속에서 설상 죽도 안 하고 있어 보니까 그러면 꼴깍에서 죽었으면 안 그러겠는데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겠다 하고 물속에 빠졌는데 그래갖고 고마워 꼴딱하고 죽었으면 요나서는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괴로운 거예요.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직분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걸 알려야 되는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참 숨이 안 끊어지니까 살아있는 거지. 죽고 싶은 생각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안 끊어지는데 어떻겠어. 그래갖고 겨우 살아가지고 결국엔 요나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자체를 회개한다든지 돌이키다든지 이런 거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로서 니네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는 거로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는데 어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이거는 금기사항이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 다듬었던 거기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거저 먹는 게거든. 그게 영 안 입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보면은 이 87편은 일반 구약 성경에서 있는 그런 패턴하고 다른 어떤 구조로 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조를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있는 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거나 요나를 통해서 니네를 구원시키거나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이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중심을 여전히 갖고 계시면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펜대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것도 성경이요 저것도 성경하면서 하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표현을 하나님은 넣고 싶어서 아마 고라 자손의 씨라 됐으니까 고라로 하여금 이런 감언과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안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발췌해 가지고 편집되는 이런 과정에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때그때 편집하는 과정에 있던 사람들, 배치되어 있던 여러 사람들 형편을 하나님은 딱 관계하시고 중심을 하시는데 어느 누군가 감동이 되어서 이 성경 자체가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내용 자체가 연결되어지도록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이 기록되어 있을 여기 시편 안에 들어있을 이유는 없고 뭔가가 사용이 됐는데 그 사용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디모데전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 밝혀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그 중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당시에 쓰는 언어로 시편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 이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헬라인 사람으로 하여금 엄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국제 결혼을 한 그런 유대인도 아니요 헬라인도 아니요 로마인도 아닌 이 참 어중쩡한 이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표현에서 전했는데 이것이 결국 성경에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는 어떤 큰 줄기다. 그 줄기 속에서 시편에 있는 이 기록에 시편 당시를 기록할 때 언어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시편 87편을 내용이 복잡하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전체를 이 내용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으로 가져가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란다 하는 그 표현에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거기서 낫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거기서 낫다. 시온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접근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신약 구약 성경에 들어있다고 이걸 읽을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종교인의 관계된 사람이나 이걸 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이걸 받아야 되는 책이다. 들어야 되는 책이다. 어떤 내용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음성으로 듣자는 거예요. 시편 87편을 짤막하게 나누어서 진리를 알아라. 구원을 받아라. 구원 얻는 데 열중해라. 그렇게 우리가 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변화를 준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쭉 걸어오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바라봤고 성경을 볼 때는 어떻더라고, 목사가 된 뒤에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패턴이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이게 성경이다 하는 그런 걸 갖고 목회 현장에서 그저 성경만 갖고 설교하는 데서만 항상 사용하려고 하던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전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와닿는 큰 문제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늦게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전도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왜 생업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억지로 생업도 포기하고 전도해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면서. 그리고 교회마다 전도한다 라고 하는 그 전도의 내용 자체가 들어봐도 엉터리. 전도하지 않을 분들은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밖에 나와서 보면은, 대화를 해보면은 엉터리라.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전도라는 것이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이 전도인 줄 알고, 바라는 목사나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도 왜 전도 안 하느냐라는 것은 자기 교회를 안 데려오는 얘기라.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가 완전히 이거려져 있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 있는 내용 자체를 너무 중심을 안 보고 완전히 성경이라고 하는 이 큰 어떤 이 흐름 자체에서 그 줄기가 있잖아요. 큰 줄기가 있고 막 거기다 가지가 붙고 그래서 가지에 또 이파리가 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숲처럼 보이는 게 성경인데, 그 줄기 자체를 잡고 줄기 속에도 또 큰 힘줄, 물줄기가 식물의 줄기 있으면 거기다 양분을 끌어당기는 아주 중요한 핵이잖아. 그거 떨어져 버리면 나무는 얼마 안 가서 고사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것이 똑같은 것이 그 모산에 올라가면 많이 보잖아요. 그 모습은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데 이게 한 몇 년 있으면 그냥 이 큰 덩어리가 나중에 서르륵 썩는 모습을 하고 그냥 툭툭 떨어져요. 그 모습에 우리 기도한 데 그것도 하나 있었거든. 내가 줄로 잡아 당기니까 막 퉁 하고 넘어가 버려. 이런 덩어리가 줄로 하고 잡아 당기니까 그냥 밑둥어리부터 근데 뚝 불러져가지고는 와르륵 하고 넘어지는데 막 소리도 얼마나 큰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자체가 있다 해서 우리가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 속에 있는 줄기 자체, 이 생명되어지는 그것 자체를 붙잡고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야지. 성경의 글자고 책인데 누구든지 다 흩어져 있고 다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이걸 들고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되어지고 내가 진리를 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이더라는 거야. 지금 교회가 나름대로 막 오랫동안 실험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도대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비록 예수님한테서 이제는 전도자 사역 자체를 저희들이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됐지만은 그 예수님한테까지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의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은 알겠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캐시한 마키가 붙잖아. 우리는 성령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게 말로 지나가는 말하고 기록된 말을 우리가 늘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22절인가 그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럼 분명히 아버지는 알겠고 아들은 뭔지 모르게 알 것 같아. 어느 정도 비상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해보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도무지 짚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유대인인 제자들은 이걸 듣고 캐션 마크를 안 하더란 말이야. 예수님 당대에 살면서 성령이 뭡니까 하고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응? 내만 보나, 내는 다 누가 보자는, 누구든지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지금 펼치도 바로 되어 있는데, 뭐,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어머니이고 궁금한 거예요. 그들은 한 번 듣고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처음 듣는 말 같으면은, 생소한 것 같으면 물어봐야 될 물인데, 안 물어보더라는 거죠. 제가 시편을 하면서, 넘어가면서 요것 갖고 1편 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1편 하면서 요 부분이 좀 이상하다. 혹시 시편 1편부터 혹시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래서 시편을 한 편 1편부터 다시 넘어오면서 혹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냐, 요걸 갖고 따지고 들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상하게 이것이 시편에서 성령에 대한 표현이 많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한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로 인자를 사람 앞에 시인하면 하는 요 내용도 말로 사람 앞에 시인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 성부, 성자가 나오는데 성령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말로 예수님을 시인한다 하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요거 딱 대입해버리면은 말로 사람 앞에 시인하는 이거 자체가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 이게 구약에 있는 이 성격에서 신약 성도들, 신약에 있는 제자들하고 관계해서 이 내용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훈련을 받아갖고 성령이라는 자리를, 이 표현을 쉽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못하더라 이거죠. 응? 이제 요런 내용 너무 좀 흥분돼서 내가 너무 안 돼. 주제가 자꾸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또 보면 사람이 누구든지 입을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를 주라 할 수 있는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못하라는 건 아니라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가장 높은 자리 이름에 예수 이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이것은 어차피 될 일이라.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지금도 누구든지 성경이라 하는 이 탁 인상은 교회 가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기독교인들이나 보는 책으로 이게 구분돼 버리니까 제가 그런데 시편 해오면서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성경이라 하는 자리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못 읽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그런 자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애쓰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그냥 관계없는 사람으로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간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못 나타난다면 내가 내 욕심 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알리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좀 알게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왜? 구원이 이르는 길이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자세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보면 이 성경이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교훈으로서 이 성경의 자리가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재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욕심 같아서는 70억 인구 전체가 동시에 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으로서. 그 가정이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이 일이 안 된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이 일이 안 된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예수의 말씀한 대로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말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 사심이 없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을, 강조한 말씀. 예수님께서 다른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만들어 오셨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길이 있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라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책을 끄고 와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니까. 그저 예수님 주라 부르면 된다 하고 그냥 하고 있지만 예수님 부르는 그 주라 부르는 그것이 마태복음에 되잖아요.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온다 못한다는 거야. 그건 뭐냐?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주라 하는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가 아니고 어떤 또 다른 주가 되겠지. 뭐 입으로만 나오는 주. 저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예수를 제대로 인정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 같으면 사심을 못 받는 거예요. 아주 무슨 내용인데 이게 무슨 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지나간 표현이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는 건 같은 동시대에 있는 내로서는 어떡하든지 알리고 싶은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서도 시편 87편의 이런 표현을 보면서도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기록할 때 당시에 그때의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자리로 표현된 거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성산이다, 여호와의 문이다, 시온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1, 2, 3절에 세 번이나 성산, 시온의 문, 하나님의 성, 이렇게 1, 2, 3절, 4, 5, 6절에 거기서 났다, 나라 이름들, 부족들 이름들, 또 거기서 났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 또 거기서 났다, 민족들. 이것이 지금 비춰보면은 우리가 접근해 보려는 자세로서 계속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리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시편 33, 시편 87편의 내용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그 시대의 말씀이 이 시대 이 나라와 똑같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늘 주장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슬람교, 유대교, 개신교, 천주교 적어도 이 네 개가 연합하는 눈으로 하나의 교회를 보는 눈으로 중국을 보고 힌두교, 인도를 보면은 전 세계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부르는 이것 자체가요 털이 나오는 거예요. 털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거지. 그것이 본다고 해서 잘못됐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라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계속 나눠버리고 쪼개버리면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이 말하고는요 어느 누구도 연결 못해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모으려고 하고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서로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서로 확인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가다 보면은 서로 보완이 되는 거지. 저 사람하고 내하고 원수가 아니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갈라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 지옥 가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인간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대상자로서 이 구원의 길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각자가 가진 약점 자체를, 그거 약점 자체를 통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는 강점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또 가진 강점은 상대방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서로 간에 구원에 이르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87편 요거에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시편 80편 하나만 있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됐을까? 이 기록을 하기 위한 또 주변에 환경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처 못 봐서 그렇지.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의 전체 구조에서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중심이라, 중심. 그 줄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쫙 흘러가서, 아래로 쫙 흘러가서 예수 그 이름 앞에 구원을 이루는, 누구든지 붙잡든지 누구든지 바라만 보면은 그것만 볼 수 있는, 성경을 다 안 읽어도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를 향하여서, 성령님을 향하여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중심으로 바라만 보면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분명히 놓여 있다는 거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입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하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마치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워. 이것보다도 말을 해라는 거예요. 말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귀에 말 한마디 해버리면 듣는 사람 귀가 벌써 2개라 2개. 나는 입으로 말 한마디 해버리면 듣는 사람 귀가 2배라 2배. 벌써 한 번 이야기하면요 최소한의 2배라. 이게 4배가 된다니까. 내 귀가 2개요, 상대방 귀가 2개라면 벌써 나는 말 한마디 하는데 4배가 나와버려. 4배가 어마어마한 수학이라.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요 내 자신의 신앙이,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되어 가지. 말 안 하고 있으면은 믿음 자체도 없어지지만 말하게 되면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런 게 한번 기록되어 있음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 내가 말을 함으로 해서 내 믿음에 힘을 얻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인류를 전체를 품고 구원의 길로 넘어가는 이런 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혼자서 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이게 마침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걸 붙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붙든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잖아. 덕보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 남김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데 영향을 받고 시편 87편처럼 복이 드문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탁 딛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징검다리 짚고 들어가면 어떤 물살이라도 헤쳐나오고, 그리고 그 징검다리들이 자꾸 많아지면 물길을 막는 거예요. 물길을 뚝이 만들어진다니까. 저수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쌓이고 해서 결국에는 물줄기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길에 우리가 내 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하고는 이야기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또 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대한민국이 쓰임받기를 반드시 쓰임받을 테니까, 적어도 1000년 동안은 쓰임받을 거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1000년 되기 전이니까
지금 현재 시작이니까 지금은 조그마한 모래처럼 그저 외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한마디 음성이고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라. 살아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길이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